9장 1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3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장 한 장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체 한 장을 다 읽으려면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우리가 같이 교독해서 읽는데 여러분 꼭 집에서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아니면 토요일이든지 이 한 장 꼭 다 읽으시고 나오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생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을 때 옆에 나라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들이 빼앗아가서 자기들 지역에 놓았지만 그 지역에 참 큰 그 독종이 생기고 일종의 큰 피부병 같은 병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 마을에도 또 독종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들의 잘못된 죄악들,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참 미스바의 부흥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중앙 성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실로까지 법궤를 옮겨오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옮겨오지 못하고 조금 세월이 지나갈 때 그들의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아들들, 참 사무엘이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참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걷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참 믿음으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나서,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에요. 판관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정치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종교적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나라의 아주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들이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온전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어서 이제는 참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 나이가 늙었지만 그러나 사무엘만 바라보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웃나라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 있는데 그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보다도 도리어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그런데 아주 많이 나라가 든든해지고 왕성해지니까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을 세울 그런 계획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별로 나누어 사는데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너에게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너희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8장까지의 말씀 같이 나눠봤어요.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라 하면서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이면 요셉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헬,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 라헬 부인이 이삭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을 터이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사울,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청년인데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한 위보다 컸다. 아마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어떻든 잘생긴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외적인 그러한 조건은 잘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암나귀들을 이렇게 밖에다 놔뒀는데 어디로 다 도망을 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는 사원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사울이 정말 나가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각 곳에 두루다녀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나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 타는 동물이었어요. 위험을 과시하는 동물이기도 하였어요. 그 이스라엘은 원래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애굽처럼 뭐 말을 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이 쳐들어올 때 말 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말을,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귀들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암나귀는 좀 더 온순하고 순나귀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기도 편찮게 해서 아주 순하니까. 그리고 또 부와 존귀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나 뭐 암나귀 타는 것 아니에요. 또 좀 부유로운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존귀함과 부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아가서 암나귀를 찾는데 그냥 여기가 에드먼드가 아니지, 여기가 뭐예요? 카멜 지역이야. 카멜 지역 하나만 딱 보고 가도 아버지 찾아보았죠, 못 찾았어요,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 참 여러 곳을 그 지역 샅샅이 찾아봅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숲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찾는데 그곳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환에게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으다. 이제는 돌아가자. 참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이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견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선지자라고 부르기 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다 같아요. 선지자에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가 이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가 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올라가자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선지자에게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사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참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갈 때는 예물을 지참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찾으러 갈 때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없다. 참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참 사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때. 그때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런 신앙심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멋있는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 그럴 때 내가 우리 박예인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떻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참 훌륭한 사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봤어요. 대충 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 수요일날 찬양팀들 맡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냥 마음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딱 먹으면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그게 고난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편한 길로만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갈길도 걸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산길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양들이 우리 목자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우리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참 옛날에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다,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옛날은 주인하고 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특별히 우리 저쪽에 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까 가십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만나러 가십시다. 그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말에 체면 깎게 된 일이지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었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도 이 아람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군대 장관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그 집 종인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종의 말이지만 듣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저쪽에 가서 그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하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웬만한 사람은 화를 냈을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 먼 길을 왔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여자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십시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낫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전달하는 게 설교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 예의를 갖췄어요. 선지자에게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 풍습으로 하나의 예의로서 선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참 예의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 젊은 교인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돼. 이제 뭐 다 늙었는데 내가 눈치 볼 게 있냐? 그러면 절대 안 돼. 젊은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환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찾다 못 찾으니까 사울에게 그냥 집에 가십시다.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십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또 믿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충언을 할 수 있었어요. 참 그 사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환이 어디 가는데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거 가져갔겠어요? 그런데 혹시 길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지 아니할까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때가 되면 가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처녀들이 주인 그 신랑 되는 사람 기다렸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내 말이 옳다, 우리 가자. 근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서, 처녀들이겠죠. 물길로 나왔다니까 어느 때 물길로 나올 거예요? 중동에는 낮에는 물길로 못 가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저녁 때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사마리아 그 마을 지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느냐?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캐피털 시티.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에게 다 잡혀갔어요. 아수르도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옛날에. 다 잡혀갔어요. 좀 배운 사람,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 웬만큼 사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비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 왕이 이쪽에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고국의 아수르 나라에 잡혀갔다 와 보니까 혼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셨어요. 그리고 정오 낮 12시쯤 됐을 때 물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데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에는 뭐 별로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줬어요. 낮 12시에 물기르러 왔다. 얼마나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낮 12시는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물기르러 왔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녁 때쯤 됐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에게 여기에 선견자, 선지자가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당신보다 금방 갔으니 빨리 가십시오.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는 아마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 선지자가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축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녁 식사 아직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가요. 근데 산당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산당은 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신하고 좀 더 가까워진다 그래요. 거기서 우상 숭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물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십계명 이제 그 법궤가 실로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성전에는 성소에는 아직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성소가 마련이 되고부터는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라.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 산당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아마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한 지역에서만 그의 직무 사역을 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오늘날도 목사님들이라도 이제는 상당히 많아져서 이 인디애나주 이런 데는 거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섬겨요. 그러나 옛날에는 마을마다 목사님들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도 알래스카에도 그 에스키모 빌리지가 있잖아요. 에스키모 마을들이. 근데 거기는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섬길 같이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같이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2포인트 미니스트리, 3포인트 미니스트리 그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겨울 되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모빌 이런 거 타고 가시는. 개썰매 혹시 탔을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가다가 스노우모빌 오토바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고장 나면 눈 속에 파묻혀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나 사명 가지고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셨고요. 특별히 그쪽은 또 장로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그 에스키모 교인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아마 이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번제는
burning offering, 그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 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물은 일부분은 태우고 일부분은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에 이제 나아가는데 사울과 사완이 산당에 올라가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올 텐데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참 이렇게 만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귀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식구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것 우연이 아니야.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서로 만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왕정 제도가 이제 성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 그래서요. 기름을 부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옛날에 그 소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뿔은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새교우 교육 때 새로 오신 교우가 그게 궁금했나 봐요. 목사님 무슨 기름을 쓰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참기름을 갖다 부었는지 근데 아마 올리브 기름일 거예요. 올리브 기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우리가 안수식을 하는데 기름 붓지 않아요. 그러나 안수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름은 성령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 또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들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같이 순종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우는 것은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다 알려줬어요. 근데 만났을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귀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식탁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암나귀들 염려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할 사람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지파 가운데 맨 막내 아니에요? 나는 가족 중에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어찌해서 그런 말씀,
그런 엄청난 얘기를 저에게 하십니까? 그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보통 사람이 누구를 조금 높여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겸손히 그 뜻을 받듭니다. 참 이스라엘 국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무엘 말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붓는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또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받게 될 터인데 이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니까 참 충성되이 받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객실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상석에 앉게 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환까지도 식탁에 앉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환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이 다음에 왕의 신하처럼 예우한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를 이렇게 그 살을 아주 귀한 부분인데 보통 제사장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고기들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제사장, 이 선지자가 먹는 것인데 그것을 사울에게 줍니다. 아주 그를 왕적인 지위로 예우를 해줬어요.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참 오늘 말씀에 보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것 잃어버리면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한 걸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잃어버려서 가장 큰 속이 상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가지고 있던 거 잊어버려, 셀러폰 잊어버리는 거, 그것도 마음 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랜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우정이 깨어지고 친구를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지위나 명예나 직장을 잃어버린 것 참 두려워서 그저 늘 노심초사합니다. 잃어버렸어요. 기스가. 사무엘이 그거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도리어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그가 그에게 듣게 됩니다. 도리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나에게 잃어버린 거,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문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어느 날 주인 없는 말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말이 한 마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주인 찾아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그 집에 온 말을 타고 밖에 나가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쩔뚝거리게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안 좋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 다 군대에 가서 거기서 전사하는데 다리가 다친 아들은 전쟁이 안 나가서 또 괜찮아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왔을 때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나는 것, 그 참 귀한 일이지 않아요?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이 있어요. 불후의 명작이.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시인 밀턴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우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 일로 통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요, 가말리엘 그 훌륭한 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 그런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합니다마는 물질을 잃은 후에 인생을 배우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믿음을 얻게, 명예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게 돼.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있으세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찾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병에서 노임받아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저의 기도의 제목은 빨리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회복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주님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가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참 매 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